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니니 부처란 견해를 짓지 말라. 만약 이런 이치를 보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나 본심을 알 수는 없다. 성품을 보지 못하고서 언제나 조작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는 큰 죄임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니 무기공에 떨어져서 캄캄하기가 마치 술에 취한 사람과 같아서 좋고 나쁨을 가리지 못하게 된다. 만약 조작 없는 법을 닦으려 하거든 우선 성품을 본 뒤에 반년하는 생각을 쉬어야 한다. 성품을 보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사람이 인가를 부정하고 연락에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본래 비어서 나쁜 짓을 하여도 허물이 없다라고 함부로 말한다. 이런 사람은 무간지옥이나 흑암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견해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미 분별하고 움직이는 온갖 시간이 모두 본심이라면 육신이 죽을 땐 어찌하여 본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본심이 항상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이 이미 눈앞에 나타나 있다면 어찌하여 보지 못합니까? 그대는 꿈을 꾼 적이 있는가? 꾸었습니다. 그대가 꿈을 꿀 때에 그것이 그대 본래의 몸이었던가? 예, 본래의 몸이었습니다. 그대가 말하고 분별하고 움직이던 것이 그대와 다르던가 같던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이 몸 그대로가 그대의 근본 법신이며 이 근본 법신 그대로가 그대의 본심이다. 이 마음이 비롯함이 없는 먼 옛적부터 지금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서 일찍이 나고 죽은 적이 없으니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옳고 그름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의 형상도 없으며 중과 속인 늙은이와 젊은이도 없으며 성인도 없고 범부도 없으며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닦을 것도 정덕할 것도 없으며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으며 힘줄도 없고 형상도 없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다. 산이나 강이나 석벽이라도 장애가 되지 못하며 들고 나고 가고 오매 자제하고도 신통하여 오온의 산을 통과하여 생사의 바다를 건넜으니 온갖 업이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한다.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 어려우며 이 마음은 물질의 형상과는 같지 않으니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보고자 하거니와 이 광명 가운데서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사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지만 물어보면 전혀 대답하지 못함이 마치 로봇과 같으니 모두 자기가 쓰고 있는 물건이거늘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갖 중생은 모두가 미혹한 사람이니 이로 말미암아 업을 짓고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나오려 하다가도 도리어 빠진다고 하였으니 이는 오직 성품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중생이 미혹하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물어보면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자기의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건만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이 마음은 밝히기 어려워서 부처님 한 분만이 선뜻 아심을 알아야 한다. 그 밖의 인간이나 천상계 등의 중생은 아무도 밝히지 못한다. 만약 지혜로서 이 마음을 분명히 알면 비로소 법성이라 부르며 해탈이라 부른다. 생사가 장애하지 못하며 온갖 법도 구속하지 못하므로 대자제왕불이라 부르며 부사이라 부르며 성의의 본체라 부르며 장생불사라 부르며 위대한 신선이라 부른다. 명칭은 비록 같지 않으나 본질은 곧 하나이다. 성인들의 갖가지 분별이 모두 자기의 마음을 여의지 않았으니 마음의 통이 커서 끝없이 응용하는 것이다. 눈에 응해서는 빛을 보고 귀에 응해서는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해서는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해서는 맛을 알며 나아가 온갖 분별과 움직임이 모두 자기의 마음이며
언제든지 말길이 끊어졌으니 이것이 자기 마음이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열의 몸이 다함이 없으며 지혜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으니 몸이 다함이 없는 것이 곧 자기 마음이다. 의식이 능히 온갖 것을 분별하여 나아가 온갖 분별과 움직임이 모두 지혜이니 마음은 형성이 없으며 지혜도 또한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열의 몸이 다함이 없으며 지혜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다. 사대로 된 몸이 번뇌이니 몸은 생멸이 있다. 그러나 법신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른 바가 없으니 열의 법신은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중생이란 마땅히 불성을 본래의 몸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가섭은 다만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다. 본성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성품이니 이는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 앞의 부처와 뒷 부처가 오직 이 마음을 전하였을 뿐 이 마음을 내놓고 부처를 찾을 수 없다. 뒤바뀐 중생이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밖을 향하여 찾되 종일토록 설치면서 부처를 염송하고 부처에게 절을 하니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소견을 짓지 말라. 다만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마음밖에 달리 부처가 없다. 경에 이르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경전이 있는 곳마다 부처가 있다고 하였다.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인을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라. 만약 부처와 보살들의 형상이 호련히 앞에 나타나거든 부디 절하지 말라. 내 마음은 비고 고요하여 본래 이런 형상이 없으니 형상을 취하면 곧 마구니에 포섭되어 모두 삿된 도에 떨어지게 된다. 만약 헛개비가 마음에서 일어난 줄 알면 절할 필요가 없으니 절하는 이는 알지 못하고 아는 이는 절하지 않는다. 절하면 마구니에 포섭될 것이다. 하기니 행여나 알지 못할까 두려워 이렇게 분별한다. 모든 부처님의 본래의 몸 위에는 도무지 이런 형상이 없으니 부디 명심하라. 다만 기이한 경계가 나타나거든 결단코 채근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욕을 나타내지도 말라.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거늘 어디에 이런 형상이 있으랴. 나아가서는 하늘, 용, 야차, 귀신, 재석, 범함 등의 형상이 이르더라도 공경할 생각을 내지도 말며 또한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마음은 본래 비고 고요하여 온갖 형상이 모두 거짓 형상이니 다만 형상을 취하지만 말라. 만약 부처라는 견해나 법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거니와 또는 부처나 보살들의 형상에 대하여 공경할 생각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의 축에 떨어지게 된다. 만약 참으로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온갖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된다. 이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하였으니 도무지 일정한 실체가 없다. 헛개비에 일정한 형상이 없는 것이 무상한 법이니 다만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성인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온갖 형상을 여임은 곧 부처라 한다고 하였다. 어찌하여 부처와 보살들에게 절하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천마, 파순, 아수라 그 모든 것이 신통을 놔두어 모두 보살의 모습을 짓는 것이니 갖가지로 변화하는 것은 외도요 모두 부처가 아니다. 부처란 자기 마음이니 부처에게 그릇 절하지 말라. 부처란 인도말이니 중국말로는 각성이다. 부처란 신령스러운 깨달음이니 근기에 따라 중생을 제접하되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며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자기의 신령스럽게 깨닫는 성품이다.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도요 도가 곧 선이니 선이란 한 글자는 범부가 헤아릴 바가 아니다. 또 이르기를 본성을 보는 것이 선이라 하니 본성을 못 보면 선이 아니다. 설사 청경 말론을 강설하더라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다만 범부일 뿐이니 부처의 법은 아니다.
지극한 도는 깊고도 멀어서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경전의 가르침으로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본성을 보기만 하면 글자 하나 모를지라도 괜찮다. 성품을 보면 곧 부처이니 성인의 본체는 본래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다. 모든 말씀이 다 성인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작용이니 작용의 본체가 본래 비어 명칭이나 말로도 미칠 수 없거늘 십이부경이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도는 본래 뚜렷이 이루어졌고 닫고 정득함이 필요하지 않다. 도는 소리나 물질이 아니며 미묘하여 보기 어려우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매 차고 더운 것을 자기만 알 수 있을 뿐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오직 열애만이 알 수 있고 그 밖의 인간이나 천상계 등의 무리들은 도무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